묵상이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자, 어제 오후 예배 때 목사님께서 서밋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하셨나요? 영적 서밋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죠? 맞나요? 네. 예. 자, 그다음 영적 서밋의 시간표가 이제 충족된 사람은 또 어떤 서밋으로 갈 수 있다고 했나요? 전문 서밋. 예, 전문 서밋이죠. 쉽게 말하면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이죠. 그런데 이 순서를 절대 바꿔서도 안 되고요. 하나라도 놓치면은 안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쌓여가는 응답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순서대로 주시는 거죠. 영적인 부분이 되어지고 육적인 부분이 되어지는 건데,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번 좀 깊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소망이라는 거하고 이 영적인 서밋이라는 거하고 얼마나 깊은 관련이 있는지를 좀 연관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망. 언제 소망이 없어지나요? 언제? 자기가 원하던 것을 이루었을 때.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었을 때. 예. 그때는 이제 소망을 가질 필요가 없는 의미겠죠. 그런데 이제 그걸 이루지 못한 경우에, 예를 들면 언제 소망이 없어지죠? 언제 바람이 없어지죠? 쉽게 말하면 내 자신의 생각의 그 그릇 틀이 좁아졌을 때, 그때 소망이 없어집니다. 좀 어렵나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사람을 내가 자꾸만 이제 바라보다 보니까 자꾸만 그 사람이 나에게 실망을 줘요. 그러면은 어느 한순간에 내가 이 사람에게 갖고 있었던 기대, 소망이라는 게 없어지게 됩니다. 맞죠? 분명히 이제 기대를 품고 봤는데 그 사람이 자꾸만 나에게 실망을 주고 내가 이제 기대했던 것과는 반대되는 그런 행동을 막 하고 말을 하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그릇이, 생각이 이제는 고착이 된다는 거죠. 이미 틀이 딱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럼 더 이상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소망이라는 거를 품고 그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게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진짜 그거는 진짜 위험한 겁니다. 더 이상 그 사람한테 바랄 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그 사단의 전략이죠.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하죠. 빌립보서에 보면은 그 권사님이 참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너희 안에 예. 네. 예. 네, 맞습니다. 그 고백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소망을 놓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렇죠,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가 소망을 놓쳐버리면은 소망의 반대가 뭐죠? 예, 절망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거죠. 근데 특히나 전도자에게 있어서 이 소망이 없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마이너스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특히 사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전도자들은 누구를 만나든, 그렇죠? 어떤 상황을 겪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절대 이 소망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특히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100번 실망을 줬다 할지라도,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 이 바울의 고백처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그렇죠?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 생각을 붙잡은 사람이 사실상 서밋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문성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그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을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을 하는데 왜 상담을 하냐면은 그 답이 보이지가 않아서 상담을 하는 겁니다. 맞죠? 그 답을 누군가는 그 대화를 하는 가운데 나에게 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뭐 상담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해 보기도 하고 그렇죠?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찾아서 상담해 보기도 하고 하는데 결국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죠. 고민에 대한 부분을.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은 사실상 이런 부분이 금방 보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불신자들이 하는 고민들 있잖아요. 불신자들이 하는 고민들은 이게 그 육의 세계에 대한 그 문제들이고요. 그러니까 다 이 수준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수준을 뛰어넘은 어떤 영적인 거를 볼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금방 그게 보입니다. 근데 이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무리 뭔가를 발견하려고 해도 위에서 바라봐야지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 발견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제주도 갔었잖아요. 갔을 때 감령 무슨 공원 있었죠? 미로공원 있었죠. 미로공원은 어떻게 보면 위에서 보면은 금방 그게 보이잖아요. 어디로 나가야 될지 위에서 보면은. 근데 아무리 그냥 우리가 직접 그 평행하게 서서 보면은 그 출구를 찾는다는 건 상당히 힘들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출구를 찾을 수는 있겠지만 위에서 봤을 때는 그냥 한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시원하게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 서밋이 됐다는 거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제가 치과에서 이런 일이 좀 몇 번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되게 뭐 다른 데 충치가 있어서 이제 충치 치료를 받으러 왔는데 근데 그 사람의 이제 그 주소에 대해서 제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컴플레인이죠. 주소가 뭐냐면은 주된 그 어떤 주된 통증 부위? 예.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치과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른 내과적인 거, 외과적인 거, 의과적인 것들도 제가 이제 다 물어봅니다. 드시는 약은 뭐가 있습니까? 뭐 혈압, 당뇨, 뭐 골다공증 그런 약들도 치과 치료할 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어떤 수술 받은 적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가 지금 또 다른 데 아픈 데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어떤 환자가 충치 치료를 받으러 왔지만 본인이 자꾸만 이제 머리가 아프대요. 머리가. 예. 오른쪽 편두통. 그리고 정말 이쪽 근육이 막 땡긴대요. 예. 씹는 근육이, 저작 근육이. 그러니까 너무나 신경이 쓰여가지고 힘들대요.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머리 아파서 신경과에도 가보고, 예를 들면, 또 다른 이제 의과적인 약을 먹어보고 했는데도 도저히 낫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의 이제 충치 치료할 겸 이제 입을 이제 상태를 보고 봤는데, 어디에서 이제 좀 원인이 될 것 같다는 사인을 발견했냐면, 교합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합이라는 거. 예, 그러니까 치아가 서로 이제 맞물리는 걸 교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교합이라는 게 어느 한 군데가 약간 어긋나거나 양쪽이 다 동일하게 맞닿아야 되는데 어느 한쪽이 좀 먼저 닿거나 그러면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치아 하나가 그냥 뭐 먼저 맞닿는 그런 사인이 생기는데 그것 때문에 두통이 올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이쪽에 계속 근육이 이제 뻐근한 느낌이 날 수 있고요.
또 심하면 이 교합이 안 맞아가지고 척추가 휠 수도 있습니다. 신기하죠? 자세가 이렇게 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합을 좀 조절을 해드렸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다음에 또 오셨는데 신기하게 두통이 없어졌대요. 참 신기하죠? 근데 그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고민이죠. 그렇죠? 그 사람은 백날 죽어도 그 원인이 이 치아에 있다는 것을 절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영안이 열리는 건 아니지만 그런 전문성의 수준에 올라간 그런 사람이 봤을 때는 발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건축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수경 집사님이 지금 이제 수도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드시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사인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계속 사람들이 그 문제 때문에 박수경 집사님을 좀 괴롭히죠. 근데 수도 문제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의 또 뭔가 사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근데 이제 저희가 가서 이제 보면은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이제 충령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배관 공사나 그런 걸 아빠 따라다니면서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게 실제 이런 벽 안에 뭐죠? 이제 숨겨 있어서 볼 수는 없지만 이미 다 눈으로 보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 어디에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전문가는 보이지 않는 거를 이미 알고 이제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을 얘기한다는 거죠. 예. 어떨 때는 참 이런 게 있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되게 쉽게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근데 전문가는 그 전문성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치과 치료를 받다던가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이 와서 이제 문제 딱 해결해주고 돈 예를 들면 10만 원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되게 아니 뭘 이렇게 금방 해결하고 이렇게 돈을 많이 받아요? 라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아깝죠. 그런데 이 사람이 쉽게 해결을 해줬지만 이 사람이 없으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치과에 오면 되게 이제 돈에 대한 부분에 민감하잖아요. 근데 금방 해결해 드려요. 근데 이제 치료비나 이제 그런 거 어쨌든 저는 이제 그 정해진 그걸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라는 사람들도 있죠. 아니 이렇게 금방 치료 끝내는데 돈은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예를 들면. 근데 만약에 저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렇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삶의 질 자체가 그렇죠. 나아지지 않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제 우리 권사님 딸 오기 하고 이제 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잠깐.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서밋이 참 중요하다. 근데 이런 눈이 우리에게 열리지 않는다면 이 서밋의 위치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우리는 소망이라는 것을 붙잡지 못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미 답이 안 보이기 때문에 답이 안 보이면은 소망보다는 절망하기가 더 쉽습니다. 맞죠? 안 보이니까. 그런데 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소망을 더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다는 거죠. 실상처럼. 그래서 우리한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왜 영적 서밋이 돼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보이지 않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거기에 대한 전문가로서 답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특히나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라도 절대의 소망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 소망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놓쳐버리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예. 많은 사람들이 다 절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절망하지만 한 사람이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붙잡았을 때 그 사람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맞죠? 그런 것처럼 어제 참 감사하죠. 우리 랩런트들 그저께하고 어젠가요? 참 많은 랩런트들이 왔습니다. 거의 한 25, 6명인가요? 그 정도 되는 랩런트들이 와서 참 재밌게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했죠.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호충 성도님도 오늘 오셨지만 예배 드릴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기 위한 생각일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만약 제가 이 생각을 붙잡지 못했다면 저도 또한 고민하고 괴로워하겠죠. 그래서 소망보다는 좀 답답한, 제 스스로 이제 좀 절망은 아니지만 그런 상태에 매일 수도 있겠죠. 우리 교회 지금 어른분들이, 그렇죠. 여러분들 빼고 기존에 이제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몇 분 안 되시죠. 그리고 이제 일회성은 아니지만 띄엄띄엄 오시는 분들이 여러 명 되십니다.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죠. 어른 성도님들도 어느 정도 좀 많이 오셔서 예를 들면은 좀 든든하게 교회가 갖춰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군데군데 길 가다가 우리 호충 성도님도 만나고 신철 형제님도 만나고 다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예배 시간에 예를 들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서 말씀을 들어야지 이제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야지만 신앙이 성장하는 것일까? 이렇게 해야지만 신앙이 성장하는 것일까? 거기에 대한 의문을 이제 갖게 된 거죠. 꼭 교회 안에 와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어야지만 신앙이 성장하는 것일까? 이게 맞긴 맞아요. 근데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렇죠, 더 큰 게 있는데, 그렇죠, 더 상위 수준의 더 전체를 포함하는 뭔가가 있는데 신앙 성장을 위한.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 동전의 양면 중에서 한 면만 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안에는 우리의 욕심이 들어있다는 거죠. 사실 교회가 아니고 교회당이잖아요. 맞죠? 교회당 안에 뭔가 사람들이 오면은 사람들이 보이니까, 그렇죠? 뭔가 든든하게 보이고, 그래서 더 예배가 잘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당 안이 아니고 교회당 밖, 쉽게 말하면 교회 밖에서 충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목회자님은 없지만, 옆에 성도님들은 없지만, 나 혼자서도 교회 밖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 혼자서도 말씀을, 그렇죠,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받았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죠, 다시 붙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전 그렇게 예를 들면 이제 권사님하고 강선이가 저번 주에 부산에 가셨었잖아요. 김해.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저는 은근히 그런 상황이 오면 되게 기대를 합니다. 어떤 기대를 하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죠, 이 교회당 안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여기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렇죠, 뭔가 거기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의 성장을 위한 걸 보여주시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권사님 이제 어제도 잠깐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좀 한번 물어봤죠. 예. 또 강선이도 금요철학 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많은 본인 나름대로는 중요한 거를 붙잡고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만난 사람들,
그렇죠? 거기서 예배도 드렸겠지만 또 동생이랑 얘기하면서 그리고 거기에서 15년 만에 갔었는데 거기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분명히 예배는 아니었지만 그렇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격식을 갖춘 그런 예배 그런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예배 때 주시는 은혜만큼 아니면 그 은혜를 더 뛰어넘을 수 있는 만큼의 신앙의 성장을 위한 그렇죠. 그런 전환점이 될 만한 계기를 주셨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호춘 성도님한테도 신철 형제님한테도 여기 나오진 않지만 자주 나오진 않지만 그 분들한테도 다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과연 이분들이 매주마다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과연 그 매주마다 듣는 말씀을 다 붙잡을 수 있을까? 그게 만약 힘들다면 교회에 자주 나오지 못하지만 한 달에 한 번 나온다 할지라도 한 달에 한 번 나와서 듣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한 달 동안 소화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오히려 그분들에겐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비록 주일날 같이 나와서 예배는 못 드리지만 저는 그냥 마음속으로 그리는 거죠. 아, 예를 들면 호춘 성도님은 분명히 병원 안에서 아니면 신철 형제님은 거듭난 공원이든 어디에서 이 시간을 기억할 수 있을 것이고 기도를 하지 하나님께 분명히 지금 이 시간 같이 예배는 못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교회 밖에서 그렇죠. 교회 밖에서 충분히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를 혼자서라도 그 중심으로 단 1초라도 좋으니까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라도 다시 되새김질해서 생각날 수 있게 하시고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전환점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분명히 안 나오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답답하고 또 보고 싶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수준으로 내가 끝나버리면은 나의 생각이 그 수준으로 끝나버리면은 나는 그냥 고민하게 되고 답답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그렇죠. 하나님의 어떤 소망에 대한 부분, 기대에 대한 부분을 붙잡고 좀 더 넓은 의미로 바라본다면 그렇죠. 더 큰 기대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부분입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영국 그 복음화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어디가 나의 교구다라고 얘기를 했었나요? 어디가? 내가 맡은 그 지역 현장이 나의 교구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영국 전체가 나의 교구다라고 했죠. 완전히 깨어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원하시는 수준도 영적 서밋의 그런 영적 전문성의 깊이, 그렇죠? 어느 수준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높이 붙잡을 수 있느냐?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교회 아니다. 교회 밖 아니다. 둘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 전체적인 수준을 붙잡고 사람을 보게 되면은 계속, 그렇죠. 절망보다는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계속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을 막 다그치고 닥달하고, 예를 들면 쪼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더 여유를 갖고 기대하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전도자에게 있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래요. 사람들이 오래간만에 오고 뭐 안 오고 그런 것 때문에 저는 되게 크게 반응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예, 그것 때문에 막 제가 쪼이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안 와도 분명히 하나님 성령께서 그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죠. 바울의 고백처럼. 분명히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루신다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수준의 말씀, 그 말씀의 수준까지 과연 내가 도달했느냐. 그게 문제지. 그렇죠? 도달했다면 우린 그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정말 영적 서밋에 대한 부분 좀 염두에 두시고, 맞다. 내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영적으로 생각이 깨어 있는가? 정말 높은 생각을 붙잡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에게 어떤 상황이 와도 고민하거나 절망하거나 그것보다는 그 안에서 소망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내가 만나는 사람 속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가능성의 기회를 더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들이 기회를 막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참 귀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미 사람을 판단해버리고 그 사람에 대한 기회를 우리가 그냥 막아버리잖아요. 그럼 그게 오히려 전도 복음을 우리가 막아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류 목사님이 어제 말씀하신 그게 나중심의 신앙생활이잖아요. 맞죠? 내 한계 속에서 그냥 사람을 판단해버리고 그 사람은 이미 그냥 저 사람이 저밖에 안 돼. 그걸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수준의 생각을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하나님은 그렇죠. 신앙의 성장을 위한 계기를 분명히 마련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신철 형제님도 아마 알고 계실 거고요. 우리 호충 성도님도 만날 때마다 이런 말씀하시죠. 예, 저 혼자서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확인은 못하고 있지만 분명히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말씀이 하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소화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호충 성도님한테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내일 병원에 들어가시겠지만 또 하나님이 오늘 같은 기회 마련해 주시잖아요. 그럼 된 겁니다. 또 오늘 말씀 들었잖아요. 그럼 또 그 말씀 붙잡고 한 달 동안 또 먹으면 됩니다. 예, 그게 오히려 호충 성도님이 소화하는데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여유를 가지고 그 전도 사역을 하는 게 멋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 경제하고 관련돼 있잖아요. 다른 개척교회나 교회 같은 경우는 성도의 숫자가 사실 경제, 돈에 어떤 밀접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그렇죠. 성도님 숫자가 줄어들면은 교회 운영이 안 되고 또 위태위태하고 그런 위기감이 느껴지고.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이거하고는 별개로, 그렇죠? 이거 전혀 그냥 바라지 않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없어도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그래서 아까 우리 호충성모에 들어간 병원이 동인병원이었나요? 아나병원이었나요? 예, 아나병원. 아까 권사님하고 주엄마하고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 아나병원에 호충 성도님뿐만 아니라 또 이영 성도님, 영상 성도님, 또 재근 성도님, 또 교회 몇 번 왔다 갔다 하신 분들 꽤 많이 있죠. 그러면은 맞다. 여기 가서 예배를 드리자. 이것도 깨어있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굳이 이 성도님들을 교회 안으로 데려오는 게 아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개념을 그냥 버리자.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많이 오면 좋지만 그런 거 이제는 우린 그런 수준이 아니다. 앞으로도 그냥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안 오셔도 좋다. 성도님들이 있는 곳에, 그렇죠? 현장에 성도님들이 모여 있다면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강릉시 전역이 우리의 교회입니다. 그렇죠? 이 교회당이 우리 교회가 아니고 교회당 수준을 이제 뛰어넘는 겁니다. 아나병원도 우리 교회다. 네, 진짜입니다. 아나병원도.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게 맞다는 거죠. 버드나무 공원도 우리 교회다. 그렇죠? 그래서 굳이 성도님들을 교회에 데려오려고 막
고생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할 필요도 없다. 우린 그런 수준은 버리자. 성도님들 머릿수 그걸 위해서 교회 간 거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성도님들이 있는 현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교회에 세운 거잖아요. 그렇죠? 현장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린 이거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좋은 의견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가시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11월 달에 한번 제가 주엄마한테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좀 힘들지만 평일에 오전 시간이라도 우리 교회 오시는 성도님들 몇 명 안 되시지만 그분들 집에 좀 방문하셔서 어떻게 보면 신방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전 교인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11월 달에 한번 했다는 그래서 그래서 우리 이길진 사장님 댁에서 한번 전 성도님들이 한번 좀 먹을 거 간단히 들고 가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이렇게 한번 순회하면서 우리 희용 성도님 집도 그렇고 우리 중국 할머님 성함을 제가 아직도 모릅니다. 이영호. 이영호. 예, 우리 어머님 성함이네요. 김영옥이신데. 예, 이영호. 절대 안 까먹지. 예, 우리 이영호, 우리 성도님이신가요? 집사님이신가요? 권사님, 직분잘. 예. 우리 이영호 성도님, 우리 할머님 댁에도 가서 정말 예배 한번 드리시고, 그렇게 좀 순회해서 한번 하는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께서 우리 좀 주엄마하고 좀 한번 의논을 하셔서 좀 예배를 인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일날 오전 시간 나실 때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제 오후 예배를 제 시간에 못 드렸잖아요. 전 그게 참 좋았습니다. 그게 사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 고민했거든요. 점심 먹고 우리 랩런트들을 그냥 방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많이 들었고 또 예배 드리면은 또 아이들을 돌보질 못하고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좀 힘들었는데 맞다 예배 시간도 조절을 하자.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점심 드시고 한 오후 3시가 됐든 4시가 됐든 랩런트들과 그 주일 랩런트 데이를 확장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토요일날 했던 것처럼. 그래서 교회에서 하든 뭘 하든 또 알차게 그 랩런트들과의 시간을 다 마무리하고 교회 정리하고 그 다음에 편하게 2부 예배를 듣자는 거죠. 이미 다 녹화되니까. 그래서 어제가 참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이 부분을 참 많이 원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랩런트들을 참 주일날 어른들이 이제 같이 함께 하면서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좀 방치를 했었구나. 이런 부분도 생각이 이제 좀 깨어있게 되면은 금방 붙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다음 주부터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큰 의견은 없으시죠? 의견은 어떠세요? 그래서 이제 점심 드시고 한 1시 정도부터 랩런트 데이를 주일날 오후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을 하죠. 1시에서 한 3시가 됐던 4시가 됐던 한 2-3시간 정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이제 애들 다 데려다 주고 그 시간에 나머지 선생님들은 여기 청소하고 그 다음에 다 데려다 주고 오면은 이제 오후 예배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저녁 다 같이 하고 그럼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